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박형태, 다른 동물들과 인간의 차이점 한 가지씩만 말해보세요. 인간은 똑똑하고 발전이 동물은 없는데 많이 없는데 인간은 많이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사람. 발로 걸어다니. 네, 직립보행. 네, 직립보행 좋습니다. 원숭이 있는. 네, 또 이성이 있다. 이성이 있다. 예, 이성도 있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손으로 있는데 밥을 먹는. 비슷. 도구를 네. 쓴다. 네, 좋습니다. 네. 사고한다. 직립보행과 도구를 사용한다. 손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한다. 네, 이것이 다른 동물들과 틀린 점입니다. 소가 손으로 삽을 집어서 땅 파는 일이 없잖아요. 개가 마이크를 갖다 대고 잡고 마이크 잡고 짖는 일도 없고,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고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언어예요. 언어는 이제 동물들도 이제 기초적인 언어는 있죠. 서로 이제 통용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인간만이 독특하게 이 언어가 발달이 돼서 사회를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라는 개념도 오직 사람들만 국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다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일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통솔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특징 얘기하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이성 누가 얘기했죠? 저요.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언어가 발달이 됐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니까 범죄가 너무 심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후회하셨다. 성경에 의하면 후회하셔가지고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역사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역사책, 스리랑카의 역사책, 이렇게 중국의 고대 역사책, 우리나라도 물론 있었겠죠.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전부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각 나라의 역사 속에 홍수의 역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랜드 캐넌 같은 데는 그게 이제 홍수가 휩쓸고 지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죠. 그랜드 캐넌 같은 데는 홍수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사람이 죄가 관영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가인의 후예들이 아주 음악적인 재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건축 기술도 뛰어났어요. 이 가인의 후예들이. 그래서 무기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이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게 아니고요. 인간은 하여튼 그 에덴 동산 쫓겨나서 자립생활을 해야 되는 시기부터 상당히 인간의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을 가지고 뛰어난 일들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돕고 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미움과 이런 약탈의 감정을 줬다. 그러면 가서 정복하고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자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맺습니다.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요. 노아의 방주를 몇 년이나 만들으셨습니까? 몇 만들게 했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어떻게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어요.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 잣나무로 만들고 역청으로 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그렇게 가지고 창은 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창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고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을 다 보존시키고 노아와 8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 이 배선자라는 게 조각 편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입구자예요. 그래서 한문이 만들 때 성경적으로 다 역사적으로 그걸 한문을 만든 겁니다. 배에 8명의 가족이 탔다. 이것이 이제 배선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40일 동안 거기 온 땅에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홍수가 났는데 어떻게 그 8가족과 짐승들이 그 배에서 살았겠느냐. 사람이 이제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물을 먹어야 살고 그 다음에 식량도 한 40일쯤 굶으면 사람이 죽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배에서 살겠느냐.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진짜 살 수 있었어요. 이게 거기서 암수가 들어갔으니까 새끼를 낳고 젖이 나오잖아요. 젖이 나와. 그 다음에 새들은 다 새들이나 닭은 알을 낳아. 뭐 먹고 사는데 거기서 충분히 자립이 가능한 거예요. 배 안에서 충분히 물이고 뭐고 다 이 자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식량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뭐 저장해 놨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노아의 홍수 이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그대로 가다간 인류가 죄악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홍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다시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리라고 무지개를 우리에게 그 징표로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딱 뜨면은 일단 마음이 평안해.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무지개를 보면 와 그 거대하고 화려함에 놀라지만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뭐가 날라다니네? 저거 파리채 좀 준비해요. 소파 옆에 가지고 있다가 자
물건 한번 쏘진 않으니까 날려보내시고. 갖고 있다 가까이 오면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사람도 있고, 항상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니무롯 같은 아주 그 용사가 또 태어났어요. 그 니무롯이 다른 부족들을 또 많이 점령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니무롯이. 그 얘기는 뭐 하려면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정도만 아시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하나겠죠. 노아의 후손이니까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인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예요. 이 함족은 저쪽 아프리카 껌껌한 사람들이 됐고, 야벳 쪽은 유럽의 그 서양인이 됐고, 셈족은 우리하고 히브리 민족이 셈족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황인종이에요. 황인종이 셈족이에요. 그 중에서 셈족이 가장 장자입니다. 야벳이 그 밑에고 함이 그 밑인데, 함이 노아에게 범죄를 했죠.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는 범죄를 해서 함은 셈의 함은 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야벳의 노예가 됩니다. 야벳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셈족의 장막에 거하는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자, 셈족의 장막에 거하는 건 저주가 아닌데, 하여튼 함은 노예 생활을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함의 자녀 가나안. 그래서 이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노예 생활, 뭐 어려운 가난한 생활, 지금도 아프리카 어렵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신할 평지라는 곳에서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쌉니다. 이것이 뭐 바벨탑이라고 그랬죠. 바벨탑인데 사람들이 이게 기술이 참 좋아요. 벽돌로 돌을 쌓는데 높이 쌓은 거예요.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이제 그런 또 벽돌 틈새를 또 뭘로 메꾸느냐. 그때 시멘트가 없었으니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바릅니다. 이게 높이 올라갈수록 진흙이 효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역청이라는 아스팔트를 그때 개발했어요. 이게 나무를 조금 어설프게 태우면 진액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모으면 이 타르가 돼요. 몰탈, 그게 목탄, 타르고 석유에서 지금 아스팔트를 건져내잖아요. 석유에서 이제 석유 찌꺼기가 아스콘. 우리 도로에 깔은 게 다 이게 다 석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때 여기서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타르입니다. 이 타르. 그래서 아스팔트로 이렇게 발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견고하죠. 견고하게 그렇게 기술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과 대를 쌓는데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21세기 과학이 이렇게 발달돼도 하늘까지 닿는 뭐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건 나폴레옹이 이 군대를 이끌고 와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늘까지 탑을 쌓고 대를 만들자,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이 좀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흔들 생각을 해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뭐 그 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물론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이라고 표기는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을 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변하자.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변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 집권 체제로 가자는 얘기인데 뭐 지금 현대에 이런 체제를 보면 신본주의 체제가 있고 하나님 본위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신본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발전한 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또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공산 정권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세력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요. 국가의 벽을 무너뜨리고 이 막 전염병, 뭐 전쟁 이런 거를 막 일으켜서 국가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단일 정부화 시키자. 유엔 체제 안에 두자. 그리고 유엔을 자기네가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게 아니고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성장해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냥 바벨탑을 그냥 놔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탑을 그냥 놔뒀다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것이고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 지도자들이 주축이 돼서 온 인류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제어하고 할 것입니다. 독재죠. 완전히 독재가 일어나고 자기 편은 살려주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다 숙청을 시키는 거야. 그런 절대 권력을 쥐어주면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그냥 놔뒀으면 뭐 인류는 또다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런 계시록의 18장 1절에서 3절, 18장 10절, 14절, 16절을 보면 바벨탑이 바벨론이 무너진 그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사람의 목숨까지 사고 파는 이 상인들, 이런 상품이 사람의 목숨까지 상품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것보다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왜? 영적으로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시기에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한수. 오늘 제목이 신의 한수예요. 하나님의 한수. 자, 11장 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가 내려오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실 수도 있고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오실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실체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일단 다르게 했어요. 언어가 하나고 한 족속이니까 전부 다 같이 뭉쳐서 시키는 대로 일들을 했는데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말하는 걸 못 알아들어. 어떤 사람은 영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스페인말 쓰고 어떤 사람은 독일말, 일본말, 한국말, 중국말 다 섞였으니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때 뭐 갑자기 그렇게 됐으니 바디랭귀지를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공사를 중단하고 어떨까 방법을 연구하다가 자기 시족들을 데리고 그냥 자기 씨들을 가족들을 데리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니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바벨탑을 뭐 무너뜨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쌀 수도 있잖아요. 또 쌀 수도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뭐 벼락을 내렸다든가 저들을 징계했으면 저들이 또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흩으시니까 사람들이 한 공사를 할 수 없이 저절로 그냥 저들 스스로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나 지배 세력들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선을 택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이 있고요. 악을 행하고 철저히 억압을 하는 그런 공산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를 보세요.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했습니까? 김일성이가 니팝의 계기국 실컷 먹여주겠습니다. 이 6.25 당시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우리 한국보다. 니팝의 계기국 먹여주겠습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25,000불 이상씩 되는데 북한은 얼마인 줄 아세요? 1인당 국민소득이 60불 정도밖에 안 돼요. 60불. 그것도 뭐 일부 높은 놈들, 다 착취하는 놈들 하고 못 사는 사람 따져가지고 그게 평균 에버리지를 내니까 60불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달러도 없어가지고 굶는데요. 1달러. 이 북한에서 1달러가 하루 한 가족의 생계비야. 1,100원이. 1,100원이 못 사는 동네. 빨리 북한이 저 장벽이 무너지고 경제 발전을 시작해야 돼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원산에 미국에서 투자하고 캐나다에서 투자하고 캐나다에서는 전 진작부터 투자를 했어요. 원산에 그 요트 경기장, 뭐 호텔 짓는 거 이런 거 투자했는데 지금 미국 자본도 들어갈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저렇게 미국에서 무역 그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하게 하고 지금도 중국은요 개발도상국이에요. 그래서 세계 온갖 무역 혜택을 다 받습니다. 그 세금도 감면받고 막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부를 가지고 홍콩 탄압하는 걸 한번 보세요. 홍콩이 자기네 나라라고 홍콩 사람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탄압하는지. 그 다음에 대만도 이제 대만이 원래 자유국가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 아닙니다. 공산당이 싫어서 도망온 사람들이고 나라가 세워졌어요. 예전에는 1980년 이전에는 대만하고 전부 다 수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커지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거래를 하고 대만하고 끊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싫어한대요.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배반해서. 우리랑 손을 놓고
중국 공산당하고 손을 잡았으니까. 대만 문제.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국 일제, 자기네들이 일국 하나의 나라로 중국을 통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무너뜨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은 철저 억압. 지금 중국 기업들은 발전을 해도 중국 공산당에 시키는 대로 해야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구속되고 하루아침에 기업이 무너져요. 중국의 지금 은행들하고 큰 기업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쳤어요. 중국에서. 미국 대선 때문에 지금 발표는 안 하지만 은행 부도, 이 기업들 부도가 지금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선을 그어가지고 필리핀, 베트남 영해까지 다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네 바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인류 분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너지면 다시 쌓으려 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시 쌓으면 착취와 억압과 부정과 사기, 속임수, 이런 것들을 행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막을 내리고 자발적으로 해체돼서 각자 세계로 흩어져서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바벨탑을 멈추신 것은, 언어를 흩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또한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라고. 그대로 놔뒀으면 인간들이 이게 죄악을 범하고 얼마나 자기 중앙집권 체제를 해가지고서 인간 사회가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내신 것입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영국, 프랑스, 이 미국 연합군이 독일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러시아도 그때는 그 연합군이었어요. 러시아도 아주 그 전쟁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도 이제 짜르 공화국, 러시아 공화국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유 진영에 편입이 돼서 연합군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독일과 싸움을 벌였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게 완전 신의 한 수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벌려가지고 거기서 기적적으로 상륙에 성공해서 독일의 허리를 쳐가지고 그 독일의 그 기갑부대, 롬멜 장군이 이끄는 기갑부대를 차단시킨 그런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독일군이 패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독일군이 멸망보다도 항복을 했죠.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도 2차 대전인데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일본의 해군이 막강했어요.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과 한번 붙었는데, 야, 기적적으로 거기서 미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일본 본토를 공격하고, 일본 사람들은요 그냥 기본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죽음을 두려워해. 이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가지고 온몸에 폭격장치를 해가지고 전부 다 줄 서서 싸우다가 적군이 이제 승리해가지고 너무 자기 진지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폭파시키는 거야. 같이 죽자 이거지. 야, 그런 잔인한 부대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그 전쟁 아주 유명한 전쟁들이 있는데, 그 전쟁마다 신의 한 수가 꼭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든지 신의 한 수가 꼭 있어서 승리하게 하고, 그 나중에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어요.
항복을 안 하니까 일본 놈들이 저렇게 잔인하게 대항하고 항복을 안 하니까 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지.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장군이 이기고 권율 장군이 이겼다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나와 있던 이 토호들이 앞다투어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늦게 들어가면 숙청당합니다. 거기도 이제 권력 서열들이 있어가지고 늦게 들어가면 숙청당하니까 앞다투어 가토, 고니시, 도쿠가와, 나중에 도쿠가와가 정권을 잡았는데 하여튼 앞다투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6.25 때도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원수가 온갖 반대를 다 무릅쓰고 참모들은 안 된다 이래요. 조선간만에 차가 심해서 6시간 만에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반대했는데 메가더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한다, 하자. 그래서 두 단계로 작전을 나눠가지고 레드라인 뭐 이렇게 또 블루라인 해가지고 작전이 성공해서 북한군들의 허리를 딱 차단시키고 그때부터 남쪽에 있던 북한군들은 산을 타고 이제 북한으로 도망가네. 빨치산들. 나중에 다 차단당하니까. 그래서 북한으로 진격해가지고 서울도 수복하고 평양도 수복하고 저 의주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중에는 메가더 장군이 중국에 120만 명이 내려왔는데 120만 명. 중국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야 된다. 저 중국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랬는데 물 밑에서 이 트루먼 대통령하고 러시아의 스탈린하고 이렇게 레닌인가요? 스탈린 중국하고 이렇게 물밑 협정을 벌여가지고 휴전하자. 전 세계가 동참하니까 계속해서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휴전이 성립이 됐는데 인천 상륙작전도 이게 완전히 신의 한 수입니다. 성경에는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다윗이라는 목동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신의 한 수가 이제 등장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다 뭐 사회화되고 공산화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공수처법도 통과되고 이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데 신의 한 수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뭔가는 모르죠. 그게 뭔가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수가 있고 미국에도 요번에 이 트럼프와 텍사스 주를 비롯한 20개 주가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기각을 당했어요. 이 텍사스 주가 소송을 제기할 그런 당사자는 아니다. 이렇게 기각을 했어요. 거기 연방 대법원이 미국의 헌법재판관 같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같이 모든 것을 헌법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그래서 우파 사람들은 전부 다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도하면서 신의 한 수가 이제 나오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의 한 수를 베풀어 주세요. 전부 다 이 우파가 힘을 좀 상실한 이 힘이 빠진 느낌입니다. 지금 전체가. 그런데 반드시 신의 한 수가 여기서 나올 줄 믿습니다. 적군도 못 물러나요. 저쪽 파들도 조 바이든 파들도 이제 물러나지 못해. 지금 그 저커버거 페이스북도 고소당했지. CNN 누구야? 제프 저커 이놈이 트럼프를 까고 줄리아니를 까고 막 이런 것이 다 밝혀졌지. 지금 베리타스라는 언론 매체에서 그 2달 동안 녹음 파일을 전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들이지. 트럼프를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하고 이렇게 그런 작전을 아침에 9시에 회의를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CNN.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참 미국의 신의 한 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시킨 것은 이게 텍사스 주가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 이 선거 부정이나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다른 방법으로 빨리 제소를 했으면 좋겠고, 하나 다행인 것은 대법원에 이제 긴즈버그라는 아주 민주당 좌파 골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이 여자가 모든 것을 좌파로 처리합니다. 무슨 뭐 동성애법도 통과시키고 낙태법도 통과시키고, 하여튼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선 여자인데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이 여자가 죽고 베럿이라는 아주 믿음이 좋은 여성이 대법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 베럿이라는 여자는 신앙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고 정통적인 미국의 헌법을 연구하는 그런 팀이에요. 그래서 이 베럿이 뭔가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번에 전부 다 기각되는 바람에 실망을 좀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신의 한 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못 물러나요. 이쪽은 전부 다 지금 애국 시민들은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애국 정치인들,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할 것 없이 애국 사람들이 다 일어났는데 다 범죄한 걸 알고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파이널 최종적인 결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의 한 수가 나와서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 끼쳐질 줄 믿습니다. 자, 21세기의 바벨탑이 무엇이냐? 바벨탑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지배하려는 그런 사탄의 세력이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거예요. 21세기의 바벨탑은 돈과 권력, 정치나 기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공산당도 이 바벨탑이죠. 세계 단일 정부,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고 단일 정부를 세우고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도 90%는 뭐 사고로 다치고 노안으로 이렇게 아프고 이런 거 말고요. 질병도 90%는 스트레스 때문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생기는데, 이 스트레스는 왜 받냐? 마음을 비우면 편할 텐데 뭔가 또 내가 바벨탑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나? 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십자가가 위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승리하고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사업에 힘쓰십시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돼야 돼요. 그러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돈을 벌거나 권력을 잡지는 마시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돕고 이 세상의 불의를 대항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성공하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